저는 지난주에 이 앞선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행동해야 할 기준은 바로 평강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게 하라 하는 말씀은 평강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범사에 말을 하고 행동해야 한다. 내 말이, 내 행동이 주님 앞에 잘한 것으로 드러나려면 지혜롭게, 똑똑하게, 열정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에 들게 했느냐 아니냐가 아니라 평강 가운데 그 일을 했느냐, 그게 기준이 될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는 분명히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이 사역자들은 하나님이 뽑아서 세우신 하나님의 동역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순종하고 그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게 도와야 한다라고 말씀을 가지고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오늘 계속해서 그 내용을 다루면서 바울은 집을 건축하는 비유를 가지고 교회의 구성 원리, 교회가 어떻게 사역해야 하는지 원리를 설명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참 많이 체험했던 사람이지요. 그 자신이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고 파괴하고 깨트렸던 사람이 아닙니까? 그가 하나님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으니 그는 분명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일 거예요. 바로 그렇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어찌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자신을 지혜롭다고 표현하는 것 조금 어색하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단지 죄인을 구원하시는 은혜만 있겠습니까? 그를 살게 하시는 은혜, 그를 일하게 하시는 은혜도 분명히 은혜일 거예요. 그를 죄인의 괴수와 같은 자리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교회를 세우는 일을 지혜롭게 해갈 수 있도록 그에게 은혜를 주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는 지혜로운 건축자 같이 집을 짓기 전에 터를 잘 닦아두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한 일은 먼저 터를 잘 닦아두는 거예요. 이 터가 뭔지는 후에 나옵니다. 이 터를 닦아두고 그 교회를 떠나서 이제 다른 곳에 가서 복음 전도 사역을 계속 진행하고 있었죠.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조심할지니라입니다. 맥락이 지금 이거예요. 바울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교회를 섬기는 은혜를 주셔서 그 지혜를 가지고 터를 잘 닦아놓고 교회를 떠났는데 다른 사람이 와서 그 터 위에 이제 집, 곧 성도와 성도의 모임인 교회, 그걸 세워가는데 집을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해라. 교회를 세운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열정적으로 일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남들이 볼 때 이야 참 큰 교회 이루었다, 그렇다고 주님 앞에 인정받는 게 아니에요. 지난주에 주님 앞에 인정받는 길은 평강 가운데 일해야만 하는 거다 라고 기준을 분명히 주셨죠. 오늘도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되 어떻게 세울까를 조심해라. 어떻게? 그러면 이 어떻게라고 하는 게 어떤 방법을 쓴다는 얘기입니까? 이런 방법은 써도 되고 저런 방법은 쓰면 안 되고, 이런 성장 프로그램은 쓰고 저런 성장 프로그램은 쓰면 안 되고, 그런 이야기일까요? 예전에 우리는 교회 안에서 기타를 연주할 수 없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어떻게 찬송하면서 박수를 할 수 있죠? 찬양대가 찬양한 다음에 박수를 하는 건 사람에게 영광 돌리는 거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고 박수도 못하게 했었죠. 그런데 지금 다 박수하죠? 기타가 아니라 드럼도 들어오잖아요. 그 어떻게가 아마 아닐 겁니다.
어떻게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할 때 이 조심하다라고 기록된 헬라어 단어는 아주 단순한 단어입니다. 블레포라고 가장 흔히 쓰이는 단어, 그냥 바라본다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두 번째 뜻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알아차리다 하는 뜻입니다. 누군가가 뭔가를 바라보고 나면 그것에 대해 알아차리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께서 저를 바라보면 윤 목사의 육적인 컨디션을 알아차리실 거고, 아이고 우리 담임 목사 지금 마음이 불편하구나, 제 마음을 바라보는 순간 알아차리실 거예요. 말을 바꿔볼까요? 사도 바울이 터를 닫고 떠났어요. 그 위에 다른 교사들이 와서 교회들을 세워가기 시작하는데, 그런데 주의해야 될 건 얼마나 크게 세울래, 얼마나 빨리 세울래, 얼마나 정확하게 세울래, 얼마나 효율적으로 세울래, 얼마나 모든 사람이 만족스럽게 세울래가 아니고, 어떻게 세울까를 가만히 바라보면 알아차릴 게 있을 거다. 바로 태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고 계세요? 평강 가운데 세워가고 계세요? 지금 1장부터 계속 바울이 문제로 삼고 있는 건 당파의 문제예요. 오늘도 이 문제를 거론하게 될 겁니다. 파를 나누고 평강을 깨트리고 교회를 세운다. 어떻게 해서 실패한 거예요? 내 마음에 나와 같이 일하기 편한 사람과만 일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걸 바라보면 알아차려요. 그건 교회를 세우는 태도가 아니에요. 회사는 그렇게 세울 수도 있겠습니다. 내 마음에 드는 남자, 내 마음에 드는 여자 골라서 가정을 이룰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애초에 그렇게 만들어진 집단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기 때문에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기 때문에 일산교회 교인이 된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기 때문에 목사로 부름받은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직분받았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평강 가운데 평강을 유지하는 태도로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교회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까? 교회를 위해 일하고 있는 내 마음을 블레포 가만히 바라보시고 빨리 내 마음을 알아차리십시오. 교회를 위해 뭔가를 말하고 계십니까? 그 말하고 있는 내 마음을 가만히 살피시고 빨리 알아차리십시오. 말로는 교회를 위한다고 말합니다. 당파를 지어서 다 끼리끼리 모여서도 다 교회를 위한다고 말해요. 그러나 빨리 마음을 알아차리십시오. 예수님이라면 그 마음으로 말씀하셨을지, 예수님이라면 그 태도로 말씀하셨을지, 예수님이라면 지금 팔을 나누어 말하고 있을지 빨리 바라보고 알아차리십시오. 그러니 이 주의하라는 건 남들을 가만히 바라보고 살피라는 게 아니지요? 누구를 바라보고 살펴요?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 터를 닦아둔 것처럼 그 위에 교회를 세워가야 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평강 가운데 이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지 자신을 잘 바라보고 분별하고 알아차려야 합니다. 자신을 조심시켜야 돼요. 내 말을 조심시켜야 돼요. 내 눈빛을 조심시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을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랑했고 내 평생 다녔고 내 시간과 내 재정, 내 건강, 에너지 다 써서 섬겼는데 아무 유익이 없다면, 그게 마지막에 유익이 없는 걸로 드러난다면 얼마나 내 인생 허무하고 난 뭐 한 거예요. 그러니 빨리 오늘 이 시간 내 마음을, 내 입술을 나 스스로 잘 바라보고
알아차리셔야 합니다. 내가 이 터를 닦아두었고 누군가 능히 이 터 위에 또 다른 터를 세울 자가 없으리니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 이 터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터 위에 세워질 겁니다. 바울이 잘한 일은 그 터를, 교회의 터를 예수님과 그의 십자가 복음을 터로 만들어 두었다는 거죠. 그러니 이 터는 바뀔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터 위에 다른 터를 다시 세울 수는 없어요. 기초는 무조건 하나예요. 교회의 기초는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이건 아무도 바꿀 수 없어요.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장 지혜롭게 어떤 지진이 와도 교회가 흔들리지 않도록 가장 견고한 터를 다 만들어 두었죠. 그 다음에 교사들이 왔어요. 때로는 금으로 올립니다. 때로는 은으로, 보석으로, 나무로, 풀로, 짚으로 그 위에 세우나 예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그 터 위에 다양한 재료를 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세워갑니다. 한 사람을 세우기도 하고 사람의 모임인 공동체를 막 세워갑니다. 얼마나 아름다워요. 금도 있고 은도 있고 각종 보석도 있고 때로는 나무와 풀로 짚으로 다 세우는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그 터 위에 집을 세울 때 세우게 가만히 놔두시는데 마지막에 다 드러내실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 공적을 나타내시리니 그 날이 밝히 드러낼 것이고 이는 불로 나타날 것이며 그 불이 그 공적이 어떠한지를 시험할 거다. 고린도전서 3장 13절은 그래서 굉장히 무서운 구절입니다. 동사를 4개를 쓰거든요. 한 문장 같은데 동사를 4개를 써요. 동사를 4개를 써서 반드시 미래 어느 날에 갑자기 네가 교회 안에서 행했던 말들, 네가 교회를 세워왔던 방식들을 다 드러내버릴 거다. 근데 이 4개의 동사가 다 다른 말이에요. 폭로한다는 뜻도 있고 드러낸다는 말도 있고 마치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듯 아포칼립토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계시하듯 드러내기도 할 겁니다. 또 어떤 경우는 이 금으로 세웠대는데 은과 보석으로 세웠대는데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시금한다 하는 단어를 쓰기도 해요. 다 미래형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가 현재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불이 나타내리니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어느 날에 갑자기 내가 교회를 위해 헌신적으로 했던 일들, 헌신적으로 했던 말들을 다 드러내실 건데 그럼 지금은요? 지금도 여전히 불로 다 드러내고 계세요. 왜 여기 불이라는 단어가 쓰였을까요? 요즘은 금속을 진품인지 가품인지 확인하는 방법이 많았겠지만 오래전에는 이 금속이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는 불로 확인했어요. 그럼 말이 이렇게 돼요. 미래 어느 날에만 제가 쌓아 올린 금이, 은이, 보석이 진짜인지 아닌지 시험하시는 뿐만 아니고 현재형이 하나 있다 그랬죠? 지금도 하나님은 불로 저를 계속 시험하고 계세요. 다만 사랑의 하나님이 윤상동 목사의 가식을 그 금 사이에 살짝 깨어있는 내 욕심을, 내 탐욕을 폭로하지 않으시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내게는 날마다 계시하고 계시죠. 임 목사야, 너는 지금 네 마음 알고 있잖아. 왜 그렇게 말해?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하라 하셨으니 일하느라고 바쁘면 안 되고 교회 섬기느라고 바쁘면 안 되고
나중에 진짜 후회하지 않으려면 그런 변명은 지금 하면 안 되고,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은 끊임없이 그 불로 나를 계속 녹이시면서 내 속에 거짓이 있는지 없는지, 팔을 나누는지 나누지 않는지, 평강을 따라 말하고 행동하는지 아닌지를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시를 내가 마음으로 들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담임 목사가 무섭고, 그러니 중한 직분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무서운 거예요. 열심히 일하려 하지 마시고, 완벽하게 일하려 하지 마시고, 내 속에 평강이 있는지, 내가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지, 내 의의를 가지고 내 정확성을 가지고 일하려 하는 건 아닌지, 이걸 깊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화제를 바꾸시는 것 같은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거 어디서 우리가 많이 들은 말이죠, 그죠?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나는 더럽히면 안 돼. 바울이 분명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갑자기 그 맥락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맥락은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내가 음행을 해서 내 몸을 더럽히면 안 돼. 내가 담배를 피우거나 술을 마셔서 내 몸을 더럽히면 안 돼. 지금 갑자기 그 말을 하는 게 아니고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이 너희는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다 연합해서 성전인 것과 하나의 성전을 이야기해요. 단수예요. 우리 모두가 연합해서 하나의 성전을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지금까지 설교한 걸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와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라는 터를 만들었고, 그 위에 사람들을 세우다가 떠났고, 다른 교사가 와서 사람을 세워가는데, 이 사람들이 연합해서 하나의 성전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우리 공동체 안에, 지금 이 모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성령만 거하십니까? 지금 이 질문입니다. 우리 모임 안에 성령만 거하시는 거 맞습니까? 내 탐욕은 없습니까? 내 방식은 없습니까? 내 효율성은 없습니까? 내 인격, 내 분노, 내 시기는 그 속에 없습니까? 누구든지 이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망시키시리라. 여기 이 더럽히는 게 뭐예요? 음행을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건 후에 나오는 얘기고, 지금 이 얘기는 그게 아니에요. 여기 이 더럽히다라는 단어와 하나님이 멸망시키시리라 하는 단어는 사실 헬라어로 같은 단어예요. 우리 쪽에서 보면 더럽히는데 하나님이 보시면 멸망시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바꾸면 이 단어는 깨뜨리다, 파괴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너희가 하나님의 하나의 성전인 것과,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하나의 성전으로 만들었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만일 이 성전을 깨뜨리면, 이런 뜻입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이 공동체를 파괴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파괴하시리라. 여러분 어떠세요? 그러니 조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 무섭지 않으세요?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파괴해요. 한 달이 가도 교회 안 오는 사람들이 교회를 파괴하는 게 아니에요. 담임 목사가 교회 파괴하고요, 중직자들이 교회를 파괴해요. 왜요? 열심히 있거든. 지혜가 있거든. 내 논리가 있고 내 경험이 있거든. 그런데 평강이 없어.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아. 그래서 누구든지 그 교회를 파괴하는 자는
자신의 아들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파괴했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파괴하시리라. 교회 어지럽히는 사람을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해야 합니다. 혹 교회가 어떤 문제가 생겼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때 어떻게 할까요? 사람 사는 곳이니까 커트라인도 없고 그저 예수님 믿는다고 이 교회 다니고 싶다고 하면 다 받아줘야 되잖아요. 문제가 안 생기는 게 이상하죠.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 사람 왜 저래? 모여가지고 또 어떤 사람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저거 내보내야 되는 거 아니야? 저 사람 저 말 듣지 마. 내가 당장 가서 좀 말 좀 해야 되겠어. 그렇게 교회를 파괴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파괴하세요.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면 파괴하려 하지 마시고 평강이라는 기준을 따라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걸 힘써 지키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렇게 노력한다면 말이 거칠 수가 없죠. 조심스러워서 어떻게 말이 거칠겠나? 어느 안전에서 소리를 지를 수 있어? 어느 안전에서 내 지혜를 주장해요? 어느 안전에서 남들을 향해 눈을 흘겨요? 교회를 깨트리는 건데, 파괴하는 건데, 때가 되면 그 날이 심판할 거고 그 불이 다 드러내 버릴 거예요. 그때는 파괴되고 돌이킬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볼 수 있겠어요. 혹 문제가 생겨서 어떤 사람이 비난을 자꾸 하기 시작하거든 그 사람 옆에 가지 마세요. 덩달아 비난하면, 덩달아 팔을 나누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깨트리신다고 하셨으니까 내 마음이 어떠한지를 잘 블레포 바라보시고 내 마음에 있는 분노, 시기, 질투 이거 빨리 알아차리시고 하나님의 불로 빨리 태워버리셔서 하나님이 나를, 내 가정을 깨트리시는, 파괴하시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시 지혜의 문제로 돌아갑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죠. 교회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나오는 사람이 깨트리는 게 아니라고. 교회 안에 지혜 있는 척 하는 사람들이 교회 깨트린다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세상에서 지혜가 있는 자가 되기 원하거든 차라리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면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교회에서 자꾸 안다고, 내가 이 교회 잘 안다고, 내가 이 교회 많이 헌신했다고 지혜로운 자처럼 행하지 마세요. 그게 교회를 파괴해요. 그러다가 나까지 파괴당해요. 차라리 어리석은 자처럼 행하십시오. 어리석은 자는 몰라요. 모르니 말을 안 해요. 그냥 시키는 대로 네. 정교우 독서 대회를 했습니다. 이 교회는 또 자꾸 책 읽으라 그래. 끝난 줄 알았더니 6월인데 또 도서를 한 권 추천했습니다. 이 교회는 엘리트만 키우나? 어떻게 도대체 책만 읽으라 그래? 그러지 마시고 읽기 싫으면 읽지 않으시면 되고. 그러나 교회가, 담임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이 책을 좀 읽으십시오 라고 하면 결국 한 10페이지 읽다가 못 읽게 되는 한이 있더라도 책을 구입해서 아버지 내가 순종하며 한번 읽어볼게요. 어리석은 자처럼 하십시오. 그러면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그러니 진짜 교회를 파괴하지 않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사람, 그는 누굽니까? 말하지 않는 사람, 아는 척하지 않는 사람, 가만히 엎드려서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 그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니라. 다시 고린도 교회 문제로 돌아와 볼게요. 고린도 교회 문제는 바울이 복음이라고 하는 틀을 딱 만들어 놨는데, 그 다음에 온 사도 게바가, 또 좋은 선생님 아볼로가 있었지만 사람들이 무리 짓기 시작하면서 나는 아볼로파야, 나는 게바파야, 나는 베드로파야, 나는 바울파야 라고 자꾸 어떤 사람을 자랑합니다. 이게 다만 목회자뿐일까요? 아닐 거예요. 교회 안에서 나는 이 장로님 좋아해, 나는 저 권사님 좋아해, 나는 이런 집사님을 좋아해, 나는 이분한테 일 배웠어, 그러니 이 방식이 맞는 거야. 이게 다 자랑이죠.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인데, 만물을 다 가진 사람이 뭘 한 사람을 자랑하고 그래? 지금 이런 얘기인데 알고 계셨습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만물을 다 소유하도록 주신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꽂혀가지고 그 사람만, 그 방식만 이대로 안 되면 하지 마세요. 그건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분의 뜻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교회를 파괴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죄를 물어서 그를 파괴하실 거니까. 하나님이 어느 정도를 우리에게 주셨냐 하면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그 세상에 우리가 교회로 지어져 가고 있다는 이유로 그 기라성 같은 사도들도 다 내 거로 주셨고, 세계도 내 거로 주셨고, 생명도 사망도 다 내 거라고 하시고,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내게 주셨대.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의 가슴은 굉장히 넓은 거죠. 무리짓지 않아요. 다 내가 가졌으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이 엄청난 묵상을 하고 계십니까? 이 묵상이 사라지면 우리는 끊임없이 내 지혜를 의지합니다. 내 방식대로 안 되면 마음이 불편해서 못 견뎌요. 저 사람이 하는 건 그냥 싫어. 사람은 다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안 넘어가시는 게 문제예요. 그 날이 드러내게 하실 거고, 그 불로 다 불태워서 내가 그때 했던 말, 그때 했던 행동들 다 달아버리실 거예요. 그리고 파괴할 자를 파괴하시겠죠. 그러니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많은 일을 하기 원하세요? 또 일을 열정적으로 잘 하기를 원하세요? 그건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우선순위는 그 일을 하기 원하는 바로 나 자신을 블레포 가만히 바라보고 얼른 내 영혼을 알아차리십시오. 그때 마지막 날에 정금같이 나올 수도 있고, 그 일을 게을리하면 마지막 날에 공적이 다 불타고 없어지고 하나님이 그를 파괴하게 될 거니까. 오늘 참 두려운 말씀을 받았는데 기도 가운데 우리 자신을 블레포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